우리가 성경 구절 중에서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 잘 와닿지 않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런 말씀들 가운데 하나가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이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고난당하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편안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난이나 힘든 과정을 겪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고난을 겪고 또 모든 사람이 힘든 삶의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때로는 너무 견디기가 힘든 상황,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순간 앞에 서야 할 때도 있죠. 그럴 때면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닥쳐왔느냐고 울분을 토하기도 하고, 또 내가 뭐를 잘못해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느냐고 소리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어낼 때는 염려하는 마음으로 충고를 하기도 하고 격려를 하지만, 막상 자신이 또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그 어려움과 고통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견디기 힘든 것이 사실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시인의 고백에 여러분들 어떻게 공감이 되십니까? 그 말에 공감을 한다면 역시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시인은 이어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고난의 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고난을 겪고 난 후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 고난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점점 가까이 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시인도 고난의 과정은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 고난을 겪고 싶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겪고 난 후에 생각해 보니까 고난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깨달을 수 없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고난의 길을 가고 싶어 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도 우리에게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지내고 나면 거기에서 배우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배우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왕 겪어야 하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무언가를 배우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유익을 발견한 사람은 고난을 좋아하지 않지만 고난을 당할 때에 좌절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그 고난의 길을 맞이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이 또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을 원치 않지만 또 그 고난의 길을 자처해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목표가 있는 사람이죠.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과정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을 준비하는 운동 선수들은 힘든 훈련의 과정을 기꺼이 겪어냅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이 없이는 올림픽에 가서 자신이 원하는 성적을 낼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국가대표들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흔히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다이어트를 결심한 경우도 어때요?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참아내면서 또 힘들더라도 운동을 해서 목표한 다이어트를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런 힘든 고난의 과정을 겪지 않으면 또 다이어트를 이룰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싶다는 거룩한 마음을 품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과 시련의 연단 없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을 했어요. 근데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가나안까지 빠르게 가려고 하면 3주 안에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를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애굽에서 블레셋 땅을 통과해서 가면 빠르면 일주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대규모의 인구가 이동을 하더라도 3주면은 충분히 가나안 땅까지 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길은 지중해 해변을 나 있는 평야지대를 통과하기 때문에 걷는 것도 그렇게 힘들지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빠른 길로 인도하지를 않으셔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전쟁이란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통과해야 하는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철기 문명을 일찍 받아들여서 인구는 적지만 막강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라리 그냥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할 것이 뻔한 거죠. 가나안으로 가기를 포기해 버릴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른 길이 아니라 광야길로 인도하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오늘 본문 2절에 나오죠. 자, 2절을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며 시험하신다는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살면서 노예가 되어 있었죠. 다시 말하면 그들의 생각 속에 노예 의식이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의 삶은 노예가 습관화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런 마음과 그런 습관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노예의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또 하나님 앞에 책임적인 존재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노예의식에 찌들어 있는 그들의 사고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40년 동안. 자, 3절을 또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오늘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이에요. 좀 긴데 3절에서 때로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때로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신 이유는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하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면 아무리 광야와 같은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그 광야길에서 넉넉하고 풍요롭지는 않았지만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매일 먹을 양식인 만나를 주시고 또 4절의 말씀처럼 그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또 발이 부르트지 않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40년의 광야 생활 도중에 먹지 못해서 굶어 죽은 사람이 없었고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목말라 죽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뜨거운 태양에
태양에 고통당하지 않고 밤의 추위에 죽는 사람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생명과 삶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2024년 절반을 살아왔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의 삶은 어땠습니까?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남몰래 또 눈물을 흘려야 하는 아픔의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내 주변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 하나 없는 것처럼 외롭고 쓸쓸했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힘들다고 하는 이때에 우리만 잘 풀리고 아무 근심 없게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때로는 쪼들리고, 때로는 근근히 버티며, 때로는 건강에 이상도 생기고, 그래서 힘든 순간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모든 과정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쳤어요. 신명기서는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 직전에 모세가 다시 한번 설교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40년의 광야 생활이 마쳤는데 그것으로 그들의 길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다시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아낙 자손들과 전쟁도 해야 돼요. 앞으로 가야 할 길도 결코 만만치 않은 길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짓누르는 그 두려움에 나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야 할 길에도 동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길이 힘들고 험한 길이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힘주셔서 여기까지 살아왔지만 여기서 우리들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희망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과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이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건너가야 할 문제도 있고 또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삶도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야 할 길을 생각하면 또 두렵고 막막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지나온 광야길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살아갈 또 다른 광야길도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힘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삶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앞으로 살아갈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때로는 능력을 행하기도 했지만 늘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눈앞에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도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절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도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을 더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천사가 힘을 더해 줘서 힘을 얻으신 예수님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통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됐나? 십자가가 예수님에게 사라졌습니까?
아니죠.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더해준 이유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힘을 더해준 이유는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넉넉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시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우리가 힘든 길을 가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광야길과 같은 삶을 더욱 힘을 내서 살아가도록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개월 동안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왔고, 그러니까 앞으로 6개월은 고속도로 같은 길이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또 계속해서 광야길을 걸어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던 광야길에 잠시 멈춰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고 그 길에 또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음을 확인하고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음을 감사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우리에게 남은 길을 지친 몸에 원기를 회복을 해서 다시 가야 하는 것처럼 감사를 통해서 우리들의 심령에 하늘의 에너지를 보충해야 할 것입니다. 2024년 남은 6개월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또 멋지게 살고, 내일부터 또 특별 밤 기도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힘을 더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앞으로 남은 6개월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든 순간도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앞으로 주님과 함께 힘차게 남은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 무엇인지, 또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내가 삶 속에 적용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나에게 광야는 어떤 곳이고 또 광야가 내게 주었던 유익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